안데르센 동화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아주 시골에서 행복하게 두 분이 살았답니다. 집에는 말이 한 필 있었는데 그 말을 키우고 사시다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의논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나이도 많고 그런데 이 말 한 필 언제까지 이렇게 키워야 되느냐고, 당신이 가져가서 좋게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서 오라고. 알았다고. 그래 가가지고는 말을 끌고 시장에 가가지고는 이 어르신이 말보다는 뭐가 좋을까, 평생 동안 우유를 짜먹으면 좋겠다 해서 그 말을 이제 그 소하고 바꿨습니다. 소를 이제 끌고 터덜터덜 오는데 앞만 봐도 이 소가 받을 것 같고, 이거 뭐 젖짜다가 또 나중에 뒷발질하면 우리 할머니 어떡하나. 그래가지고는 이 소를 양으로 바꿉니다. 그 양으로 바꿔가지고는 또 오다가 이 양을 이거 가지고 가는 게 이게 너무 양 키우는 것도 쉬울 게 아닐 것 같고, 이래가지고는 이걸 거위로 바꾸죠. 이 거위로 가지고 가다가 이 거위란 놈도 또 뭐 그냥 이 집에서 이 집 지킨다고 막 물고 그러면 곤란하니까 알이나 낳은 거 그거 나서 키우면 되겠다 그래서 닭으로 바꿔요. 닭으로 바꾼 다음에 오다가 여관방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썩은 사과를 갖고 왔는데 그 썩은 사과를 아내 되시는 할머니가 잘 저면서 그걸 파이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에라 모르겠다. 그 닭을 뭘로 바꾸냐 하면 썩은 사과 한 자루하고 바꿔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여관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방에 영국에서 온 사람 둘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할아버지 보고 어디 갔다 오느냐 그래서 그 내력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이거 큰일 났네. 이제 할머니 집으로 가면 할머니한테 이 할아버지 내쫓게 생겼으니 끝났다고, 이제 큰일 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아버지는 절대 우리 집사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정말이냐고. 우리 집사람은 절대 나한테 화 안 낼 거라고. 그러냐고. 그럼 내기를 하자고. 만약에 당신하고 같이 집으로 가서 할머니가 당신을 내쫓으면 당신 가장 귀중한 거 나 주라고. 만약에 할머니가 화를 안 내면은 금화 2닙을 주겠다고, 금으로 만든 돈 주겠다고 약조를 했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가서 이제 어떻게 하나 내쫓나 안 나나 보는데 놀랍게도 할머니가 아이고 잘하셨어요. 소로 바꿨다니까 잘했다고 그래. 소를 양으로 바꿨더니 아이고 잘하셨어요. 계속 잘했다고만 하지 화를 한 번도 안 내는 거예요. 끝까지 안 내는 거예요. 결국은 영국 사람들이 져가지고 금화 2닙을 얻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이제 안데르센 동화예요. 자, 우리가 부부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요. 행복이 어디 있는 겁니까? 어디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부관계를 맺고 사는 아내, 남편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걸 보니까 별로 같으신데. 여러분, 저도요, 이 아버지 학교라는 곳에 들어가서 입학을 해서 아버지 학교를 몇 주간 이렇게 가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아버지 학교에 가서 그 공부를 하고 이 강연을 듣고 거기서 써오라는 거 다 써가지고 가다가 제가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 하면 이게 뭐 아버지로서의 어떤 위치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앞에 떳떳한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나중에는 아내를 꼭 안아주면서 여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로서의 위치, 아내에 대한 남편으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내가 위치에 정말 제대로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오늘 한번 이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의 부부의 삶,
어떤 삶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는 텔레비에서 계속 자연인을 보는 사람이 있어. 이쪽에도 자연인, 저쪽에도 자연인이니까 자연인 보면서 참 좋겠다. 그거 뭐 걱정 안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거 얼마나 좋으냐. 정말 좋겠다. 좋긴 뭐가 좋습니까? 그거 다 보면 들어가 살 만한 사연이 다 있더라고요. 꼭 그 프로그램에서 잘하는 게 뭐냐. 밥을 먹고 난 다음엔 그 사람이 산속에 왜 들어오는지 사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다 들어가 살 만한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지. 우리 같은 사람은 살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괜히 그거 보고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사는 걸 좋게 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혼자 사는 걸 좋게 보지를 않으셨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려고 마음의 작정을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 한문의 사람 인자는 한쪽 변이 있고 한쪽에는 항상 뭐예요? 버텨주는 버팀목의 글이 있어요. 사람은 혼자는 넘어지는 거예요. 곁에서 돕는 배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람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과일 따먹고 뭐 집도 지을 것도 없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에덴 동산이 그립죠.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도 뭐 하는 곳이라고요? 일을 하는 곳이에요. 일하는 곳. 한번 2장 다 같이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했다니까요. 뭐 에덴 동산에서 편안하게 놀고 먹기만 한 듯 아니에요. 경작해야 됐고 거기를 관리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일을 했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다 덤으로 또 하나의 일을 맡겨주세요. 어떤 일입니까? 오늘 19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동물들과 날아다니는 새들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과 사람은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근데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와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면, 그 주님이 불어넣으신 그 영이 떠나가 버리면 사람은 뭐예요? 동물하고 똑같아져요. 동물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동물들의 삶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악하고 잘못된 일을 하는 게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 보면 짐승들, 공중의 새들에게 아담이 이름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동물들의 종류, 날아다니는 새들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생물도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한 2만 5천 가지의 많은 생물들을 거기다 이렇게 도감해 놨는데 그거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거를 보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가짜라는 게 분명히 증명이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 때부터 원숭이는 원숭이지 원숭이가 사람 된 적은 없어요. 다 이름이 각각 있는 거예요. 소, 개, 말, 말이 변해서 개가 되고 개가 변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바뀌어서 사람이 됐다.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각종 인물 모든 것들을 보고 이름을 지어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의 이 창조론이 이게 진짜 진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러분, 각종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다 줬대요. 그 아담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겠지요. 그 많은 종류의 동물들을 이름을 하나하나 다 줘줬어요. 그 특징에 맞게. 얼룩말이면 얼룩말, 그냥 말이면 말. 전부 여러분 이름들을 이제 줘줬던 거예요. 그 모든 생물들의 특징과 그 모든 것들을 가려서 이름을 지어준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겠지요. 자, 하나님은 이 혼자 이 일을 하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이 필요함을 아시는 거예요. 이거 홀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곁에서 도와주를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깊이 잠들게 하고는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워서 그래서 하와라고 하는 여성이 탄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벌써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이 마취를 하게 하셨음을 보는 거죠. 마취. 여러분, 마취라는 건 잠깐 뭐예요? 잠깐 자다가 깊이 잠들다가 깨어나는 거 아닙니까? 마취.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이게 외과 의사인데 사람들이 수술을 받으러 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 마취자가 없이 그냥 생사를 찢어가지고 이걸 꼬매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아픈지 사람들이 막 기절을 하고 소리 지르니까 의사가 땀을 얼마나 흘리면서 이 수술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심슨 의사가 이거 아프지 않게 이 사람들을 수술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창세기 2장 이 21절을 딱 읽는 순간에 그렇구나. 사람이 깊이 잠이 들고 그 잠든 사이에 수술을 했구나. 하나님이 갈빗대를 뽑았는데 아픈 걸 못 느꼈어. 하나님이 이게 깊이 잠들게 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알고는 이분이 열심히 연구를 해요. 이게 수술할 때 아프지 않게 수술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가지고 여러 화약약품을 봅니다. 그 중에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무슨 약이 있었냐면 웃음의 약이라고 하는 웃음의 그런 물질이라는 걸 하나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클로로포름. 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뭐냐면 파티를 열어서 즐겁게 파티를 여는데 사람들이 웃지도 않고 막 이러면 이 클로로포름을 탁 사람들한테 분사를 시키면 흡입한 사람들은 몽롱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서 웃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물질을 계속 사용했는데 한 번은 파티 때 하도 안 웃으니까 또 뿌리고 하도 많이 뿌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누워서 편안하게 자고 일어나더라는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자고 일어나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로구나. 이거. 그래서 이걸로 뭘 만들었냐? 마취제를 만들었어요. 이걸 딱 분사해 놓으면 사람이 깊이 자는 거예요. 그 사이에 수술을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취제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이 이게 지혜예요. 여기에 다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취제가 이 땅에 탄생이 됐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조롱하면서 그 성경 거짓말이라고. 왜 거짓말인 줄 아냐?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가지고 여성을 만들었다면 이 땅에 태어난 남자들은 다 갈빗대 하나는 없어야지. 왜 똑같이 여성하고 똑같이 있냐 이거야. 그건 다 가짜라는 거야. 여러분은 그 생각 안 해봤나 봐요. 그 똑똑한 사람은, 교회 비판하는 사람은 그 비판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맞는 얘기입니까?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게 온전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났다가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눈알이 하나 없어지거나 팔이 잘라져서 없다. 그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똑같이 팔 없이 나옵니까? 눈알이 없이 나옵니까? 안 그래요. 그건 몰라서 그래요.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는요, 절대 그 사람 아들들은 온전한 몸으로 건강하게 태어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획득 형질이라고 그래요. 이미 획득한 형질이 그대로 사고 난 그 사람의 자녀는 획득한 형질 그대로 와요. 그러니까 갈빗대 하나를 뽑았어요. 아담이 처음에 있었던 갈빗대를 뽑았는데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은 갈빗대가 없냐? 아니요. 그 사람은 처음에 획득했던 아담의 온전한 신체 그대로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은 신체, 만약에 그게 갈빗대 없이 됐다면 우리들도 다 이제 만약에 사고 나가지고 어떻게 되면 애들도 다 그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신 분이에요. 확실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로 왔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고 아담에게로 와서 아담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담이라는 사람이 쫓아다니다가 어디 다니다가 만나가지고 둘이 결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의 부부들이 왜 갈등이 많냐? 갈등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뭐냐면 내가 저 사람 잘못 만났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 눈깔이 뼈지 어쩌다 저런 남자 만났나. 이러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만나게 했어요. 이 신비함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게 했으니 내가 좋아서 만난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만나게 한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야. 하나님 잘못한 거야. 어쩌다가 저런 인간 만난 건 이건 하나님의 실수야. 잘못한 거야. 아니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풀어가겠지만 하나님이 짝지워 주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 하나님이 짝지워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짝을 줬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이것만을 확실하면 여러분들이 함부로 막 아내와 남편을 우습게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이 짝지워졌다. 믿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여러분, 남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쉬라고 하는 섬이 이쉬. 여자라는 건 이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쉬와 이샤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 하면 남성과 여성의 모든 것들은 다 똑같아. 동등한 자격, 동등한 인격, 동등한 모든 것들을 갖췄어요. 근데 이쉬가 이시아로 바뀐 건 딱 하나예요.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게 있고 남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는 그걸로 이 말이 변형이 돼서 이씨가 이씨아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 남성이 강합니까? 여성이 강합니까? 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남성보단 여성이 강합니다. 왠 줄 아세요? 남자는 흙으로 빚어졌는데 여자는 이 갈빗대로 탁탁한 것으로 만들어져서 여성이 강합니다. 정말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그냥 남자가 처음엔 큰 소리 치고 막 살지만 그 어렵고 힘든 일이 탁 닥쳐보세요. 그 잘 나가던 회사가 완전히 망하고 부도가 나고 어려움이 와보세요. 남자는요, 언제 어느 때 도망가니 다 도망가 버리고 그 못 수습합니다. 수습 못합니다. 여성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자분들이 그거 수습 다 하고 아이들도 다 키워내는 능력을 보면 여성이 진짜 어려운 위기 때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성이 있어야 돼요. 부인이 있는 걸 고맙게 생각해. 어쩌다가 저런 여자 만나가지고 맨날 잔소리만 하고 내가 여기서 절대 그러면 안 돼. 여자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 남성이 아멘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24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아내는 사랑을 많이 주셔야 돼, 남편이. 그러면 그 아내는 엄청난 에너지가 발산이 돼서 가정을 행복하고 복되게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 건져내는 탁월한 능력이 그 속에 에너지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성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성을 우습게 여기고 여성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자기 자신에게 큰 손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엔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아내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무시하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내를 무시해버립니다. 네가 뭘 알아? 짜증을 내고 분통을 터뜨리고 때로는 손찌검을 하고 눈탱이를 밤탱이로 만들어 놓고는 뭘 잘했다고 말이죠. 여성들한테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행복한 남자인 줄 안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아내를 때리는 남자처럼 비참한 인생을 사는 남자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때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아내를 사랑하시면 사랑하는 만큼 오는 거예요. 잘 사랑해 주셔야 돼요. 아내는 사랑만 받으면 모든 게 다 나오고 밥도 맛있는 게 오고 떡도 주고 다 아내로부터 오지. 무슨 놈의 뭐 잘했다고 남편이 아내를 무시해놓고 뭐 좋은 게 오기를 바라. 안 된다라는 거야. 안 된다. 그래서 아내가 필요한 거예요. 아내는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아내들도 또 남편한테 너무 잔소리하면 안 돼요. 부인들의 잘못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잔소리 때문에 집안을 망하게 만드는 게 많아요. 잠언의 말씀에 잔소리를 많이 하는 여자의 입은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남자가 강하더라도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돌 바위도 뚫잖아요, 물이. 그러니까 여사가 계속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잔소리. 이 잡아먹게 잔소리를 완전 또 듣고 또 듣고. 남자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 강한 남자라 그래도 결국은
구멍이 나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도록 항상 입을 붙들고 기도를 아버지 잔소리 대신 은혜로운 말이 나오게 해주세요. 여성들 아멘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게 가정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잘하셔야 돼. 반으로만 줄여도 인생이 달라지, 가정이 분위기가 달라진다니까요. 아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아내는 잘 감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체 구조에 보면 이 갈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갈비 속에 하나님이 장기를 다 뒀어요. 심장, 폐, 여기 간 전부 이 속에다 둔 건 왜냐? 여러분 이 중요한 간지요. 이게 심정지가 되면 죽는 거니까 거기다 다 숨겨둔 거는 이 갈비뼈로 잘 보호가 되는 거예요. 남자는 아내라는 갈비대가 잘 있을 때 집안의 모든 대소사가 잘 이루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랑 많이 주세요. 제 선배 연세 많은 목사님 한 분이 속리산으로 교회 은퇴하시고는 두 분이 여행을 가셨어요. 그 은퇴 가지고 속리산에 정상은 못 올라가고 중간에 물이 흐르는 개울가 옆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한 번도 사모님한테 고맙다는 말 해본 적이 없고 사랑한다는 말 못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렇게 고맙더래. 그래서 사모님 손을 꼭 잡으면서 여보 참 고마워요. 그 층층 시야에 그 우리 동생들 다 공부시켜주고 당신 우리 부모님 잘 모시고 교회 살림할 때 이 교회 목사님 사모님으로 얼마나 고생 많았는지 저 고맙고 감사해요. 여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고백을 했대. 속리산이 떠나가도록 아 하고 막 터져버렸어요. 얼마나 큰 소리로 우는지 사모님 아 하고 막 그냥 터져가지고 울더라는 거예요. 막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깜짝 놀랐대. 사모님이 엉엉 울며가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한마디를 얼마나 듣고 싶었는데 내가 그 소리를 얼마나 듣고 싶었는데 여보 이제서 그 얘기를 하냐고. 그분의 얘기는 그거예요. 평상시에 많이 해줄 걸. 평소에 좀 고맙다고 많이 해줄 걸 왜 못했나? 왜 못했나?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보 고맙소. 당신 덕분이요. 할렐루야.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풀어지. 왜 그걸 못하냐 말이에요. 예?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부모 떠나야 돼. 부모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살게 해야지. 부모가 끝까지 그 시집 장가 가서 애들 낳는데도 끝까지 가가지고 둘이 부부 싸움하면 사위한테 전화 그 사위 그러면 안 되지. 그 왜 그래 또 싸우고 그래. 전부 이게 집안에서 아이들 끝까지 대소사를 책임지면서 그 모든 걸 하니까 애들이 독립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서 제가 크게 공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미국에 있는 아이들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되면 집에서 나와요. 그 가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부모한테 전화만 하면 괜찮아요. 학교 나오면 괜찮아요. 얘는 나와서 알바하면서 그냥 혼자 살아요. 그 나중에 자기가 뭐 여자애 데리고 와서 우리 결혼하니까 결혼식 할 때 오라고 그러고 그냥 독립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 하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의 가장 훌륭한 장점이 이거예요. 얘네들은 내가 키우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걸 부모가 그냥 끌어안고 내가 이거 어떻게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저 자녀들한테는 딱 한 가지만 가르치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요거 하나만 철저하게 가르치고는 니들끼리 살아. 싸워서 왔다. 옛날 어르신이 잘한 거지요. 그 집 귀신 되거라. 그게 잘하는 일이에요. 독립이 돼야지, 독립이. 언제까지 끌어안고 그저 그거 다 대소사를 해줍니까? 이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받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약해져 버려요. 도리어 신앙 없이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훌륭한 집은 뭐냐? 남편과 아내가 마주보며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둘 다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보라고 살아요. 그래서 진짜 가정은 삼각형이요. 두 부부가 똑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팀 켈러가 쓴 유명한 책 결혼에 관하여라는 책이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많은 가정이 남편으로부터 가장 사랑받지 않으면 인생이 끝장났다고 보고 아내로부터 사랑 못 받으면 끝장났다고 보는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그거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